예,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밖에 오전에 이렇게 아침에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좀 염려했는데 고르지 못한 일이지만 그 우중을 뚫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기적과 이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적들은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적 중에 하나 만나의 그러한 비밀, 만나의 기적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물과 양식이었습니다. 200만 가까운 그러한 엄청난 인구가 40년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뭐지? 만나가 무슨 뜻이지? 이게 뭐지?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그게 만나예요. 만나는 이게 뭐지입니다. 이게 뭐지? 만나를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름이 된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만나의 모양에 관해서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늘고 또 크기는 약 지름이 한 3mm 정도, 그러니까 쌀 정도 되는 그러한 모양의 가시 같고 또 둥글며 진주 같고 또 색깔은 서리같이 순백한 색, 마치 쌀가루같이 생긴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알지 못해서 서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지요? 이것이 뭐지? 이것이 무엇이지?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답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처럼 만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인 사람이 정한 이름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할까요? 이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음식이 없었고 저들은 그것을 진주처럼 그리고 맛있는 꿀 과자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에서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저들은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이제 율례를 배우면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파란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광야에서 말씀을 받고 파란 광야로 들어가면서 처음 시작했던 것이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진주같이 귀하고 꿀과자같이 맛있다 하던 만나에 대한 그 감사 감정은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아침에도 이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먹었습니다. 간밤에 뭘 먹었지요? 간밤에 고기로 잔치를 했을 거예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저녁에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주야로 풍성한 식탁을 먹고 즐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형태를 보면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처음에는 모세에게 불평해요. 모세에게만 불평합니다. 모세야, 왜 우리를 이곳에 나오게 했어?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 물도 없잖아. 먹을 양식도 없잖아. 애굽에서는 고기도 있었어. 그런데 왜 우리를 불러낸 거야? 모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사람 더 붙습니다. 아론에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한 분이 더 붙습니다. 누구죠? 그게 하나님께 원망해요. 감사가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하면 점차적으로 불평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은 없어지고, 과거에 힘들었던 자신은 없어지고, 과거에 조금 좋았던 것만 생각하면서 비유하며 원망을 더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것이다. 하나님이 지어서 한 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때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이게 웬 진주입니까? 이런 좋은 꿀 과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졌던 그 만나에 대한 추억은 매일의 삶에서 없어져 버리고 불평만 생긴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탐욕이다, 이렇게 한글 단어로 표현합니다. 진주같이 귀하고 꿀과자같이 맛있다던 만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니 금세 그 진주에서 돌멩이로 불편한 음식으로 오히려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200만에 가까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황량한 광야를 40년 유랑했음에도 사실은 굶어 죽은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헐벗은 사람 없었습니다. 옷 한 벌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헐벗어 죽었다는 사람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사병이나 혹은 저체온증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길을 걸으면서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헤어진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날까지 우리가 강건하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런 양식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세계 도처의 전쟁과 자연재해와 인간들의 악행과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러한 경제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안전, 우리 가족들의 건강,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의 그 첫 기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같이 베푸신 그 만나, 여기에 어떤 은혜의 비밀이 있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비밀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만나의 첫 번째 비밀은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수 있겠습니다. 만나의 첫 번째 비밀은 누가 내려주셨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본문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여 전만 해도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과 병거들이 모두 수장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놀랍도록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첫 관문인 엘림을 지나면서 거기서 놀라운 오아시스를 만나서 또한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기적도 체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림을 지나 이제 신광야에 이르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여 명 되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서 원망한 거예요. 물은 당연히 못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양식은 저들 나름대로 이 보따리 저 보따리에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그것으로 잘 먹어서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딱 한 달 됐습니다. 저들이 정월 15일날 출발했는데 오늘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돼서 이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내가 뭘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에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양식이 떨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된 우리의 신앙입니다. 양식이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동안에 너희가 열심히 땅을 기경하고 수고해서 얻은 양식이라 하면 이제 그것은 한 달 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광야는 오직 하늘만 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두신 땅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광야 같은 삶을 삽니다. 이민의 삶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확하고 내 열심히 벌어서 아무리 모아 쌓아놔봐야 비유적으로 한 달 것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년, 한 달에 40년, 엄청난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이 주시는 그러한 양식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셨대요. 비처럼.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비처럼. 그냥 나가면은 오늘 올 때 그렇게 장마비 잠깐 지나오는 길에 어느 지역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큰 비가 잠깐 내렸지만 그보다 더 많은 장마비처럼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이미 내려주셨습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이민생활 다 하셨던 분들 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둘이 손잡고 등아이 하나 등에 업고 이민가방 메고 들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와서 이날까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미 비처럼 다 쏟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재배한 것도 아니에요.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는 그러한 광야는 아닌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늘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도 비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풍성하게 주신 것이에요. 차고 넘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고 살았습니다. 잊어버려서 그런 거지. 과거에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이민생활 25년 전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밥을 차렸는데 상이 없어요. 그래서 신문 깔고 이민 올 때 가지고 온 보재기 깔고 거기다가 얹혀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타깝지만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누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꼼짝 못했습니다. 길도 모르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날까지 오히려 조금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주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저희가 새만큼 못하겠습니까? 훨씬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더 귀할 줄 믿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을 다 주시리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잘 아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비처럼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환되지요? 예, 만나를 왜 주셨을까? 비밀 하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예정해 두신 것이.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참떡이 있다는 것이 먹고 없어지는 떡이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출애굽기에서 만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리고 그것이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십니다. 참떡은 나야.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참떡인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러한 만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절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접목해보면 너희가 지금 취한 양식들은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줄이지도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주신 양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떡이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각자 선택은 몫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예, 우리 권사님 왜 웃으셨을까요? 권사님은 예수님을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떡 선택하실 것 같아요. 떡은 일시적이고요. 또 목마르고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더불어서 떡까지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본절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떡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2절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양식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양식 아닌 것. 이것 때문에 헛수고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풍자적인 비유예요. 시대에 좀 비유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세상에서는 실망과 좌절밖에 될 수 없다. 그러니 그 먹고 없어질 떡을 구해서 죽을 둥 살 둥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러한 풍자적인 비유예요. 지금도 떡과 예수님 있으면 누구 선택하겠어요? 예, 당연히 모든 것에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마땅히 물과 떡은 따라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확실한 은혜라고 있어요. 단어를 한국 단어로 확실한 은혜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 이것이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세상 것은 취하면 취할수록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소유하고 싶어지는 욕망이 생기는 것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가 풍성해서 그런 것들은 별로 관여 안 하십니까? 예,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허기증이라고 그래요. 먹어도 만족이 없어서 가득 차 있는데 센서가 망가졌습니다. 안에 몸의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먹어요. 먹고 차면 가서 토하고 또 와서 또 먹는다고 그래요. 허기증입니다. 그건 다른 것들에 정신적인 불만이 생기니 이것을 음식으로 대신 채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허기증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물은 물인데 마셔도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이 아닌가. 술에 취하듯 만들어 가는 것이 세상 것인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교훈을 삼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모습 봤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취해 있을까요? 제정신 아닙니다. 술이 그렇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취하면 술이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이게 세상 원리래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어서 이제는 어느 사이에 술이 우리를 마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있어야지 만족한 것 같아요. 먹어도 허기져서 가득 먹어서 도저히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니 가서 토하고 와서 또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혀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위는 망쳐갑니다. 잠시 눈과 잠시 우리의 귀와 우리의 혀끝 어떠한 육체적인 감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지 몰라도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 것이 세상 것들이라는 것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99섬 가진 자가 만족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죠? 한 섬 가진 자 것을 기필코 뺏어요. 욕심을 넘어서 욕망에 이르게 됩니다. 욕망을 넘어서 탐욕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술의 비유 같아요. 열왕기상 21장에서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부자인 이스라엘의 왕 누구였죠? 아합입니다. 예, 아합. 왕이 가장 부자이지 않겠어요? 예, 국가와 민족이 다 자기 거니 말 한마디면 곧 법이 되고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나합 왕 99성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별장에서 보니 나봇의 포도원이 좋아 보인 거예요. 가서 팔아라 했더니 나봇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기준으로 안 판 거예요. 안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런 것에 상관없습니다. 기쁘고 뺏어야 돼요. 들어놓아 버렸습니다. 주위에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왜 들어놓습니까? 나 저거 갖고 싶어. 저거 좀 뺏어줘. 나 저거 못 가져서 몸살 날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99성 가진 놈이 하나껏 못 뺏어서 몸살 칩니다. 뺏었을까요? 안 뺏었을까요? 기필코 뺏었어요. 기필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은요, 내가 남의 것을 뺏는 것도 기지만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또 다른 것을 취하게 만들어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기필코 뺏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합의 욕심이 욕망과 탐심, 탐욕으로 이어져서 뺏고 난 후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징계가 역사합니다. 아합 왕조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나봇 포도원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참다 못 참아서 기필코 아합 왕의 왕조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만나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로부터 내려진 은혜가 없으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인생의 끝은 허망하고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매일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루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결국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만나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매일같이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의 두 번째 비밀은 하늘 아버지께서 공평하게 주신 양식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만나의 두 번째 비밀은 본문 17절 이하가 그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왔다 치더라도 오멜로 되어보니, 이것은 그 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릇에다가 얹혀보니 분명히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 많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덜 가진 것 같은데 재어보니까 양이 다른 사람과 똑같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만나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취하여 먹게 했습니다. 4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기고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더러는 적게 거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오멜은 한 2.2리터 그 질량으로 됩니다. 쌀 한 대가 넘는 양입니다. 쌀 한 대가 보통 1.8리터 정도 봐요. 한 대. 한 홉이 10개 되면 대가 되잖아요. 어릴 때 저도 쌀을 이렇게 대로 사서 먹었던 그런 저희 가정집인데, 한 오멜이 쌀 한 대 정도 양이니까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무엇입니까?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양의 은혜를 공평하게 주신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만족합니다. 적은 은혜이지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 같이 듣고 있지만 어떤 분들 마음에서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나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죠. 똑같이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은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만나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취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였습니다. 공평함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의 공평의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공평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은 늘 욕심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다 기준이 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평은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그러한 공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공평의 원리는 성도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담겼는데,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이게 공평의 원리입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다시 말해서 소유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일꾼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좀 불러다가 일꾼들을 채우라, 그렇게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장에도 나가고 길거리도 나가고, 더러는 어떤 집을 방문해서 좀 이렇게 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12시에 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5시에 문을 닫는데 3시에 온 사람들은 몇 시간 일했죠? 2시간. 아침 일찍 온 사람은 10시간, 8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일을 다 마치고 품삯을 줍니다. 똑같이 줬어요. 한 달 남듯이. 얘기합니다. 일찍 온 사람이. 주인이요. 주인은 셈도 못하십니까? 저 사람은 2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8시간 일했으니 나에게 너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할 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너가 왜 불평해? 공정이 그렇구나. 공정은요, 상대적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은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상대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불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어떤 가치 기준을 절대평가로 하지 않고 상대평가로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아주고 잘해주면 만족하는 부모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어떤 자식, 어떤 자녀 비유하니까 그보다 좀 못하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요? 어떤 물질 볼까요? 어떤 소유 볼까요? 여러분, 부자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자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라고 합니다.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할까요? 어떤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새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이 누구인가, 배우자가 누구인가를 물어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무슨 변호사, 아니면 좀 넉넉한 사업가, 아니면 무슨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그때 그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잘 살겠네. 부모님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요, 재산도 남겨줬는데, 우리 사이가, 내 며느리가, 그 가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죠? 이거 잘 살겠네.
돈 많으면 잘 사는가요?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잘 사는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그런 관념에 박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닌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소유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이 아예 픽스가 돼 있어서 그것에 어느 사이에 우리의 기본의 관념이 박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공평의 원리를 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공평한 것입니다. 주인이 하면은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8시간 일을 하든 2시간 일을 하든 그것은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하니 나는 2시간의 은혜를 받았으면 2시간의 은혜, 8시간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공평의 원리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주권을 넘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광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어김없이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평입니다. 믿고 나간이 있는 거예요. 믿고 나간이. 이렇게 40년을 하늘아버지께서 저들에게 공평하게 먹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훈련의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것은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삶, 그것이 만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잠시 손에 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서 재본이 한 오멜 똑같더라. 결국 마지막에는 두 손을 펴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또한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만나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이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넣으니라. 욥은 자신의 소유를 일시적으로 거두가신 하나님의 주권, 공평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공평을 아는 자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의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은 만큼 우리 또한 베풀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긍휼과 자비의 원리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베품과 나눔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공평을 아는 사람의 그러한 법도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는 긍휼과 자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하나님 것을 각자 필요한 만큼 받았지만 넉넉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니 서로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긍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그 긍휼을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받았으니 그것은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이 더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영적으로는 뭘 주라고요?
긍휼과 자비,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는 베품과 나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나의 세 번째 비밀은 하늘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나누어 수 있겠습니다. 만나의 세 번째 비밀은 하늘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양식. 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만나의 세 번째 비밀은 예, 본문 19절 이하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무엇이 생겼다? 벌레가 생기고 또 어떻게 되었다? 냄새가 난지라.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노를 했다. 화를, 이건 분노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의 하나가 무엇일까요?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특별히요, 왜 불안한가 우리 생각해 보면 과거에 불안을 경험했던 사람은 불안하다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과거에 어렵게 살아본 사람은 미래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챙겨놉니다. 특별히 어려운 민족들, 어렵게 살았던 민족들은 이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풍족하게 살아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풍족하게 살아오면. 저도 가끔 마트에 가서 프리로 주는 그러한 어떤 그 기프트 같은 것을 가끔 보게 돼요. 예, 어떤 이벤트에서. 그러면 하나만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은 아들 갖다 줘야지. 이것은 와이프 줘야지. 하고 하나 더 달라고 그래요. 뭐 이것이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예. 있는데도 하나 더 챙기려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있을 때 조금 더 남겨서 전략해서 보관해 놓은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외국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한 가지 경험한 것은 우리 동양인들, 특별히 우리 한민족들은 모아서 누구 주려고 하는 거죠? 자식 주려고 해요. 자식 주려고. 다 똑같은 공감입니다. 자식 주려고. 그런데 자식은 내 소유로 생각하니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져오면 남의 자식은 못 가져가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넉넉하게 살았어.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만 자기만 자기 입에 챙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가져와서 내 새끼 입에다 집어넣어줘요. 내 것을 남겨서 내일 우리 자식도 주려고 챙겨놓습니다. 그것도 나쁘다 할지는 못하지요. 염려, 걱정, 근심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오늘 다 먹어버리면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내일 없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그 다음날까지 남겨뒀을 때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다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왜?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니라. 동력은 녹이 쓴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옷장에 잘 안 입는 옷을 보니 좀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래서 좀약을 사다가 넣었더니 안 먹긴 하지만 이미 좀이 먹어서 옷이 허해졌습니다. 좀 일찍 누군가 챙겨줬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면서도 또 쌓아둡니다.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물론 조금 준비해 놓은 거 좋습니다. 저축해 놓은 거 필요합니다. 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막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욕심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세상에 쌓아두면 분명히 거기에 마음이 가느니라.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군요. 최근에 상담한 어떤 성도님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이 단순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단순해져야 되는데 단순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들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고요. 주님이 기라 하면 기는 것이 진짜 좋은 신앙입니다. 단순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가지고 있는 짐도 좀 단순하게 내려놓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나눠주면서 베품으로,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을 쌓아둬봐야 내 마음만 거기에 더 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떤 소유가 있으면 하늘 아버지께 쌓아두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세 번째 만나의 비밀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